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지, 자,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망에 근거한 애통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슬픔, 여러 가지 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애통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원래 자기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기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게 마련입니다. 또 자기 욕망이 초래한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슬픔 또한 있을 수도 있고요. 창세기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슬픔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고백은 무엇으로 기인한 겁니까? 동생을 죽인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고, 그 벌로 인해서 자기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불투명해지니까 이 불안한 결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자 그러한 슬픔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 애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말씀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 왕자에게 병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병이 생긴 겁니다. 왜 화병이 생겼습니까? 배다른 누이 다말을 향한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온 그 고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고요. 이건 역시 성경적 애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그 왕위가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불행한 선언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탄원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만 들으면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사울의 고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정말 슬퍼하는 그 회개의 애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 앞을 보면 사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이제 내 왕위가 끝났다.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고,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사울 왕으로서는 자기의 체면을 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든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설득해서 자기와 함께 하도록 하는데, 이런 사울의 모습도 성경적 애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경적 애통의 참된 의미는 뭔가? 이 성경적 애통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성찰로부터 근거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는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가지고 온대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가져온다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 뭐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건데,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냐? 내 삶을 돌이켜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느냐, 날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여전히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 내 방향이 이렇게 쏠려 있는 거죠.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고요.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내 모습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슬프죠. 안타깝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애통인 거고요. 세상 근심은 말 그대로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곤고해하는 것, 이것은 자기 욕심에 비롯한 것으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요, 이 헬라어에서 슬픔이나 애통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슬픔과 애통은요,
가장 강도가 높은 그런 최상급, 최절정의 고통과 애통 이런 것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언제 사용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정도의 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애통, 보통의 슬픔이 아닌 거죠. 정말 절대적인 슬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가리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 애통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거울 가운데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내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더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 옳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틀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이 애통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위로라는 단어도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보혜사죠,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과 보혜사는 같은 분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라면, 보혜사는 역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근데 자,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가리켜 컴포터, 위로자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라는, 그러니까 누구누구 곁에서라는 이런 파라라는 이 전치사하고요, 부름을 입었다라는 클레토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내 곁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 곁에 서신다라는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왜 위로자로 번역을 했느냐? 이 보혜사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곁에 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해 하면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울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파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우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아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슬퍼한다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우리가 많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령,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향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며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은 후자를 원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데 너무 많은 순간에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애통,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성취를 향한 애통보다는 지금 당장 주어진 상황이 슬퍼서, 지금 당장 처한 환경이 안타까워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초점과 방향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요, 예수님이 그냥 생각나신 대로 막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히 고백하는 거였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애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애통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재하심 가운데, 함께 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 것 같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떻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까?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도록.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자,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죠.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눈을 떠 보게 됐어요. 물론 본다는 것은 기쁘죠. 보게 된 것은 더 없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자, 그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삶이라는 것은 실제잖아요. 그 전까지 바디메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거지였죠.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구걸할 때 사람이 그에게 돈을 줍니다. 왜 줍니까? 그가 단순히 거지여서 줍니까? 그가 맹인이라서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더 이상 그를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그를 긍휼히 여길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뭘 배운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이제 그는 그의 삶을 실제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눈을 뜨기 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의 삶이 물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누가 자기를 데려다 주면 그 자리에서 구걸하면 돼요. 그걸로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은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의 입장이에요. 자, 눈을 뜨기 그 바로 직전에 그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눈을 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더 힘든데요? 더 어려운데요? 더 아플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사실 같은 맥락인데 늘 몇 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 물질로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거 보면 물질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물질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는 물질 없이 살고 싶어요? 난 물질 없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 나한테는 물질의 축복 주시 마세요 라고 기도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당장 그것이 내게 축복이고 내게 은혜라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요, 산 아래서 볼 수 있는 풍경과 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볼 수 있는 풍경과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다 다르죠. 저처럼 산에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러 산에 올라가나, 밑에서 보면 되는데, 밑에서도 다 보이는데. 근데 그 정상을 오른 그 기쁨을 아시는 분들,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그 산을 자꾸 올라가신다면, 올라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올라가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우리의 삶도요, 사실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경지가 좀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산 밑에 있을 때는 내게 죄인데 죄로 안 보여지는 것들, 죄인데 죄로 안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중턱까지 올라가면 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것들이 있죠. 또 정상까지 올라가면 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란다라는 건, 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산 밑에 있을 때, 그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자라요. 산을 향해, 믿음의 어떤 정상을 향해 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갈수록 그가 느낀 게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처럼 힘든 고난을 당하고, 그처럼 힘든 박해를 당하고, 그처럼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신앙의 경지로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믿음과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의 애통함이었던 거고요. 이렇게 애통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물론 잘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잘나서, 그가 능력이 많아서, 그가 대단해서 그가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감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보혜사 성령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성령 하나님이라면,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아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이런 우리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될수록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슬픔 가운데, 우리를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를 애통함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아요. 애통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슬픈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며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애통하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라는 것, 샘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물 곁에는요 늘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요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생명은 다 물이 있어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봤을 때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면요 많은 샘, 많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실 거라는 것, 그래서 큰 산도 부수고 작은 산도 부수고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아직 명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동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산도 부서지게 하시고 작은 산도 부서지게 하시고, 내가 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애통해야 할 만한, 우리가 슬퍼해야 할 만한, 우리가 근심해야 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 앞에 자꾸 무너지고 그 앞에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우리가 애통하며 우리가 슬퍼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우리 앞 가운데 부어줄 것이고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이른 비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두 번의 비가 필요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이스라엘은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입니까? 이들이 처음 추수할 때, 씨 뿌릴 때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없으면요 뿌린 씨앗이요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씨를 뿌립니다. 여러 가지를 기대하며 여러 가지를 소망하며 여러 가지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새롭게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올 한 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이런 일들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이런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출발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때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지만 아직 연약한, 아직 짧은 우리의 생각과 소견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애통할 만한, 그래서 근심할 만한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는, 수없이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가 안타까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신년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 애통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며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애통함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본인조차도 99세가 되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애통하는 자의 삶을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성취하며 이루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